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제가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이 누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죠.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후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한 것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울은 다윗에 대해 잘 모르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악령에 들렸을 때 수금을 잘 타는, 노래 좀 하는 그런 소년이 있다. 그 소년의 수금 소리를 들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신하의 보고에 의해서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하긴 했지만 그 이름을 잘 알거나 뭐 그 다윗에 대해서 아주 주목하면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 보면 다윗을 처음 보는 것처럼 사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20살도 채 되지 않았던 소년이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때려잡았고 이 일 이후로 다윗은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최고 영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6절.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전쟁의 영웅이었던 이제 그 이후에도 아마 블레셋 사람들을 좀 죽였던 것 같은데 영웅인 이 다윗이 돌아오자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을 반기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환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6절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만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 사울을 분명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다윗과 함께 수고했던 모든 전장의 군사들을 위로하며 환영하는 노래였을 것이고 마지막 내용에도 보니까 왕 사울도 지금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렀던 노래의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노랫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노래를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시들을 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 천과 만이라는 숫자는 보통 많다, 아주 많다라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로다. 1000명, 10,000명.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왼쪽이 1000명, 오른쪽이 10,000명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재앙이 많이 오지만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시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울이 정말 천천을 죽이고 다윗이 만만을 죽였나, 이런 이제 숫자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랫말 자체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낫지라고 그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울과 다윗 둘 다 우리의 영웅이야 라고 치켜 세워주면서 이걸 노래로 여인들이 만들어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노래를 들었던 사울이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합니다. 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난 천천히냐? 왜 내가 더 적냐? 왜 나를 다윗과 비교해서 더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냐? 이미 사울은 그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가뜩이나 자기가 전쟁의 유일한 영웅이 되는 것을 아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린다거나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청종하지 않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남았던 왕을 사로잡아 온다거나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기, 유명세, 명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 걸 우리가 봤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죠. 그가 더 얻을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제야 좀 자신이 예전에 들었던 말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나라를 너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줄 거야 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그때는 나보다 더 나은 이웃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자신보다 다윗이 더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 자신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가져갈 사람이, 그 이웃이, 나보다 더 나은 이웃이 바로 다윗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다, 질투하는 눈으로 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질투하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신경 쓰면서 내가 쟤를 어떻게 해야만 이 왕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텐데, 혹은 이 왕자리, 자기는 어차피 영원히 살진 못하잖아요. 우리 가문,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 다윗 입장에서는 기구합니다. 졸지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주목하는, 왕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질투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새. 그냥 그 전까지는 편하게 베들레헴 시골에서 8 형제들 중에 막내로서 그냥 양치면서 거기서 그냥 소소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막 성인이 되고 있는 이 참에, 아직도 소년 같은 이 시기에 다윗은 왕이 주목하여서 어떻게 막 잡아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요, 약 20년 가까이, 거의 20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에게 숱하게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고요, 각종 암투,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만 이렇게 쭉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멋지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그 다윗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질투의 화신이 된 사울 왕이 그를 날마다 쫓아다니는 인생이 어느새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인생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당면하는 고난들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자기 자녀가 바르지 못한 길로 가면 주시는 징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혀 다윗은 사실 그런 일이 나오지 않거든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아주 큰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 과정이 필요함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18장부터 사무엘상이 이제 마치는 31장이거든요. 31장까지는 거의 다윗이 죽도록 고생하는 다윗의 순환기가 계속 나와요. 아주 길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극한으로 몰아세우는지 우리가 다 그 본문마다 적절하게 살펴보며 지나가려고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더 깊고 더 원대하신 그 뜻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설사 다윗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가는 고난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결국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과정들로 다윗에게 허락하셨구나. 다윗에게 그렇기 때문에 더 유익한 시간들로 이 과정으로, 이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말씀을 읽어가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 다윗을 통해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8장에서 보면 다윗이 처한 위기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게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10절과 11절을 보세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자 약간 정신 이상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은 예전에도 한번 사울에게 왔었는데 지금도 이제 또 나왔다고 두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했던 것처럼 또 똑같이 해요. 근데 하필이면 마침이죠. 마침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대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다윗을 보고 이제 마음이 일어났겠죠. 그 분노하는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의심의 마음이 사울이 앞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갑자기 그 창을 던집니다.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두 번을 던졌는데 두 번 다 다윗이 피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피했기에 망정이지 맞았다면 바로 그 앞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살해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어지는 17절부터 보시면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그럼 갑자기 분위기가 화평해요. 자기 딸을 준다는 게 여러분 그렇죠? 좀 이해가 안 가죠?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자기 딸을 왜 주려고 했을까? 우리가 17절 전체를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17절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기 손으로 창을 던져서 죽이려는 걸 실패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남의 손, 블레셋 군사들의 손으로 그를 죽이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뭐냐면 자신의 사위로 삼은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하면 다윗이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질투심이 많았다고 해도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이미 비정상적인 사람의 궤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윗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자기 딸을 이용해서 사위로 삼아서 그러니까 자기 가족으로 만든 다음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사울이 처음에 의도했던 큰딸 메랍이 아닌 이제 미갈과 결혼하게 돼요. 20절에 보시면 본문 20절에 보시면 메랍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듣고 어땠을까요? 마침 잘 됐다 싶은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딸을 줘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전에 생각했던 그 작전을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리라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제 온 신하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설득하게 합니다. 다윗이 이제 좀 내빼거든요. 자기 같은 비천한 출신의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냐 좀 빼니까 신하들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설득하게 한 이후에요. 25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는 조건을 하나 제시합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당시에 결혼할 때는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려면 신부 지참금이라는 것을 이제 신부의 집에 내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뭘로 하라고 지금 사울이 제시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치
이제 포경 수술하면 포피가 나오잖아요. 그 포피를 잘라서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100사람의 것을. 당연히 여러분 이건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다른 민족들은 그런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르지도 않았고 이것을 순순히 되기가 힘들죠. 그러니 결국 뭐예요? 블레셋 군사들 100명을 죽여서 포피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결혼시켜 줄게 라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7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무려 포피 몇 개를 가져옵니까? 200개. 2배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아무 말도 못하고 딸 미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내몰린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18장 안에서만 봐도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죠. 한 번은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직접 죽이려 하고 한 번은 자기 사위로 만들어서까지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지금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다윗이 그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행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모든 일을 지혜롭게. 15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실 이 14절 15절 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 18장에는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씀이 총 4번 등장합니다. 앞쪽에 가서 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그리고 맨 마지막 18장 맨 마지막 30절에도 보시면 뒷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렇게 총 4번을 강조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받는 때에도 항상 어느 때든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명철이 있고 지혜롭다 이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단어의 감은.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도 지혜나 명철, 뭐 이제 깨닫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주목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 이런 의미로도 사용돼요.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되다가 바로 이 지혜롭게 행하다와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게 또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해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success, 성공입니다. 성공. 지혜롭게 행하다, 형통하게 하다, 성공하다. 이게 다 동일한 단어로 평탄하게 되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행함으로 형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이 지혜롭게 행하다, 형통하게 되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고난은 다가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지혜롭게 행하지만 매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삶을 살아갑니다. 위기 속에서, 위협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참 형통해, 평탄해. 비단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도 없이, 아무런 고난도 역경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함, 평탄함은 그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앞으로 남은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놓고서 너가 말씀대로 행해. 그럼 형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에 두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무엇으로 형통하다, 평탄하다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평탄한 삶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평탄하고 형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들 앞을 비록 가로막고 있지만 그 앞에서도 끝까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기를 애쓰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과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싸웠다면 너희들에게 남은 게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과 남은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도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조금은 돌아가고 싶고 조금은 체념하고도 싶고 조금은 포기하고도 싶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기름 부으신 것도 있고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도 있고 그냥 사울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자기 목숨이나 부지하면서 옛날처럼 시골에서 마음 편히 양이나 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당면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저 사울처럼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삶. 정도를 걸어가는 삶.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각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내 삶이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고 답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그런 중에라도 나는 과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내 삶은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정작 나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으로 매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본문 15절 18장 15절을 보시면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보고 사울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총 3번 나와요. 12절에서 한 번, 15절에서 한 번, 29절에 한 번. 29절에는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요, 세상은 한편으로는 그를 두려워하고 한편에서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16절에서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요. 또 앞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요. 후반부에 가면 사울의 딸 미갈과 그의 신하들까지 다윗을 다 사랑해요. 사울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만만해서만은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은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도 4번 정도 반복돼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도저히 세상이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외모로 세상과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더 깊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삶의 태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며 형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본문 19장은 이런 다윗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세 번의 위기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숨기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세 번의 위기를 각자 다른 세 명의 도움으로 잘 벗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을 사랑하는 세 사람이 다윗을 구해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먼저 19장 1절에 보시면요. 1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뭘 명령합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끔찍한 명령이죠. 다행히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기 때문에 4절과 5절을 이어서 보시면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쭉 나열해요. 한 3-4개 정도 됩니다. 아니 다윗이 아버지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이 왕에게 한 일은 심히 선했고, 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싸워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왜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무죄한 피를 흘려서 아버지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설득합니다. 다행히 사울이 아들의 말을 듣고 이제 6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해요. 이제 한 번에 또 위기가 넘어가는 거죠. 물론 이 맹세는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8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는데 사울은 또 악령에 들려요. 그러자 다윗은 또 다시 수금을 타요. 사실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다윗이란 인물을 네, 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이 아마 매일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악령이 들렸을 때 창을 갑자기 던진다거나 이제 갑자기 질투심이 불타오를 때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악령이 들렸으니까 또 치유하기 위해서 수금을 탑니다. 사울이 또 단창이 있으니까 또 던지죠. 다행히 다윗은 피합니다. 창이 벽에 박히고 다윗은 도망가죠. 도망갔을 때 여러분 이제 다윗이 집에 가죠. 집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아까 18장에서 결혼했던 그렇죠, 아내 미갈이 있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집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은 아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령들을 보내서 밤새 내내 거기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다윗을 잡아와. 근데 이제 미갈이 이걸 알죠? 이제 잡아와서 죽인다는 걸 알죠? 그래서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내려줘서 이제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다윗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제 우상을 놓고서 이제 덮어놔가지고 그걸로 이제 속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침상채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우상이라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갈 시간까지 다 벌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장 18절에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위기를 넘기는 게 나와요.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번엔 누구에게로 갑니까? 사무엘에게로 가죠. 사무엘이 라마에 살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마에 살았는데 거기에 나요시라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요시라는 것은 뭐 거주지, 뭐 혹은 뭐 집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라마 나요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마 나요. 사무엘이 자신들 이후의 세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양성했던 학교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 총신의 신대원 양지 같은데 혹은 뭐 다른 신대원 뭐라고 하죠? 선지생도들이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학교 뭐 이렇게도 막 표현하는데 이게 구약이랑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냥 목사 될 사람들을 교육하는 학교고, 여기는 이제 진짜로 선지생도입니다. 생도들입니다. 그래서 라마나요. 사울이 이번에도 이 소식을 받아요. 전령들이 참 빨라요.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내는데 무려 3번이나 보내요. 근데 다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나 봤더니 계속해서 20절과 21절 보세요. 보시면 전령들만 보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 예언은 뭐 미래를 예언하는 어떤 계시적인 예언이라기보다는 보통 신자들이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행적을 높이고 이런 예언들이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건 이제 예언은 진짜 선지생도들이 하는 거고요. 이제 사울이 워낙 답답하니까, 왜냐면 3번을 보냈는데 못 잡으니까 자기가 직접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게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직접 간 내용이에요. 23절 읽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더 심해요. 라마 나요스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려서
거기 도착하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라마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지 알겠죠? 자기 의식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벗은 몸이 되었다는 것은 왕복을 벗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너는 왕이 아니야 라는 것을 자신의 온몸으로 표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 23절과 24절에 보면요,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주어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그에게도, 그가 또, 이게 일부러 여러분 히브리어로 봤을 때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3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울의 명령은 요나단, 아들 요나단에게 설득해서 맡겼어요. 두 번째 사울의 명령은 다윗의 집으로 전령들을 보냈지만 그것도 자신의 딸 미갈에 의해 실패했어요. 세 번째 라마나요스로 전령을 3번이나 보냈지만 실패했고, 이제는 심지어 그 자신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자신이 직접 갔지만 어땠다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전혀 해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왕복을 벗어던지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예언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19장 전체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고 있고, 미갈이 꾀를 내어서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고 있고, 사무엘이 그를 받아주고 구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셨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19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앞에 18장과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 이게 사실 여러분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힘들다는 것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좁은 길이고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그런 고난과 역경이 당장에 끝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평생 가운데 언제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고난의 강도는 더 세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누가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이 다윗의 목숨을 구해줄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버지인 사울은 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자기가 이렇게 길을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요나단이 나서서 자기를 설득하고 딸 미갈도 자신의 마음을 전혀 몰라줘요. 다윗 편에 다 섭니다. 라마나요스의 전령들을 3번이나 보냈을 때 어이가 없었겠죠. 거기 뭐 칼 들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직접 가서 처단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과정도, 또 마지막 결과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결국 이뤄 가십니다. 어제 신주원 어린이가 이 말씀을 읽어주니까 다윗이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다윗이, 왜냐면 창을 피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해줬죠. 그렇지, 다윗이 날쌔고 정말로 뭐 무력이 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보호하셨기 때문에 피한 것이다. 다윗이 죽었다? 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이 죽는 게 말이 안 될까요? 하나님 함께하시니. 네? 하나님 함께하시니. 그렇죠. 더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 다음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윗이 죽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그 끝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요? 지혜롭게 행하고 형통한 자로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영원한 안정이 이미 보장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설사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는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안겨서 안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볼 수 있듯이 그 아무리 제일 권력자인 사울이 직접 나선다고 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장과 19장은 결국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가 걸어가고 있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을 놓지 말아라, 우리에게 권면하며 도전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도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제시하고 보여주는 기준이 날마다 달라지고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그 방향을 따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을 세상은 마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듯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를 사랑하며 돕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실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미갈, 또 여러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역시나 동일하게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시편 59편을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에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59편에 보면 시제가 이제 있는데 시제가 좀 길게 있죠. 지금 시제의 상황이 적혀 있는데 다윗이 언제 지은 시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오늘 보면 19장 내용이죠. 미갈이 다윗을 살려줬을 때, 그렇죠? 집에 있었죠.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밤새 집을 지키게 할 때 다윗은 잠이 잘 안 왔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졌던지 그때 지었던 시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텐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16절과 17절만 읽고 마치도록 해볼까요?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나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여러 고난과 역경 앞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만큼 외롭고 힘겨운 때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절대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모든 정담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자신에게 당면한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예요.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하는 지혜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당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게 행하길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 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알려주는 형통하고 평탄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들로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뜻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힘이요 요새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잠시 동안 간절히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여러 고난들과 역경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초월하여 일하시며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사 뜻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며 확신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한히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황의 어떠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쏠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것이 단지 율법적인 계명들이 아닌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임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의 삶을 잘 견딤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숱한 대적의 간계와 미혹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사 이끌어 주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